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민, 그분의 본을 따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강의를 쓰기 시작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내 오른손은 대부분 플라스틱 깁스로 덮여 있었다. 그것은 넷째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뚝에 거의 3분의 2만큼 길게 이어졌다. 덕분에 타이핑이 절망스러울 정도로 느려졌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은 자유로우니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깁스에 밀리는 약지와 새끼손가락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을 하는데도 큰 방해가 되었다. 깁스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단단해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끝부분만 개방되어 있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양말처럼 생긴 소매는 매일 빨아주지 않으면 땀 때문에 냄새가 났다. 그래도 어쨌든 물집은 생겼다. 그래서 나는 물집이 생긴 곳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였는데 그게 자주 떨어졌다. 그 모든 장치들을 고정시키는 것이 6개의 벨크로 끈이었는데 7살짜리 우리 아들의 스니커즈 운동화에 달린 것 같은 것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그 깁스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왼쪽 몸의 경직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나 샤워를 할 때 몰래 그것을 벗어버렸다. 내 손은 작업 중 황당한 부상을 당해 부러졌다. 나는 불규칙한 걸음걸이 때문에 보통의 비장애인보다 팔을 더 많이 흔들게 된다.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다가 실수로 손이 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가속도 때문에 몸은 앞으로 나갔고 툭 하고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그 즉시 뼈가 부러졌다는 걸 알았다. 그날 오전 늦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5번째 손바닥 뼈가 부러져 있었다. 새끼손가락과 손목을 연결하는 손가락 관절 아래에 있는 뼈였다. 이곳은 나의 건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닦는 것부터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까지 모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매일 삶의 단순한 일들을 다시 배우려고 시도하니 항상 절망감이 따른다. 글 쓰는 일을 비롯해서 모든 일이 더 오래 걸린다. 만약 내게 장애가 없었다면 이런 부상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해 나의 뇌성마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머리로 이해한다. 정신이 온전할 때는 나의 장애를 완전한 육체적 변신과 바꾸고 싶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로 이끄시고 점점 더 그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사용하신 많은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좌절과 실망, 장애인들의 운명일 수 있는 신적 고통 가운데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암울했던 하루를 기억한다. 나는 2층 욕실에 문을 닫고 들어가 울면서 삶이 불공평하다며 투덜거렸다. 우리 아버지는 내 남동생과 함께 테니스를 쳤지만 나와는 해주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나에게도 동등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문 밖에서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듣고 테니스 코트로 나오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에게는 테니스를 칠 민첩함도 가동성도 없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배제하신 적이 없었다. 다만 테니스가 나의 능력 밖이라는 걸 아셨을 뿐이다. 그날 그것을 알고 나서 나는 당혹스럽고 또 슬펐다. 때로 사람들은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장애인이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한다. 대신 그들은 좀 더 정치적인 용어로 옳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테면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 같은 것이다. 허튼 소리다. 그 일이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지 않고도 완전히 행복하게 사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 삶은 그런 작은 일들로 가득하다.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잃어버린 것부터 가끔씩 뼈가 부러지는 것까지 때로는 그것들이 결국 큰 일들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건들은 누적되어 내 마음에 각인을 남겼다. 옳든 그르든 나의 자존감이 나의 장애로 인해 영원히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내가 어릴 때 누군가가 나의 뇌성마비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겠다고 했다면 나는 그 즉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저의 장애가 저의 인격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감옥 탈출 카드 같은 그 기회를 꼭 붙잡았을 것이다.
모두에게 하루의 길이는 같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다음 24시간 동안 어떤 수모나 불편을 겪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뼈가 부러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테니스를 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여러 번 겪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같은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나를 혼돈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장애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치유를 경험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처럼 현재의 육체적 한계와 약속된 미래의 육체적 해방 사이의 완전한 차이를 경험하지 못한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개 선의를 지니고 있고 장애인들이 매일 겪는 삶의 좌절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즉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찾는 일, 휠체어가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경사로가 대형 쓰레기통이나 정차된 차량 때문에 막혀있는 일, 난간 없는 계단 등.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동정심을 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도움을 주거나 지원하거나 자비를 베풀려는 성향과 함께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깊은 감정입니다. 위에 얘는 미국에 오는 다른 사람들의 실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래된 장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냉담한 그의 원수들을 어떻게 자극하셨는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그 자극은 그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그의 행위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선 둘 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래된 문제에 대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마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를 묘사합니다. 요한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인 누가는 18년 동안 회당에서 난치한 병으로 괴로워했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성별과 장애입니다. 1세기에 그런 사람은 거의 힘이 없고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존재, 외롭지만 의존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거의 20년 동안 이런 견디기 힘든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는 반면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기록해 두십니다. 복음서에 언급된 다른 병들과 달리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특별히 마귀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들을 영적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통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체념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마귀가 한 일을 되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로 13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보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예수님이 그녀를 보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장애인 중 한 사람이든 성매매로 팔려간 어린 아이들이든 성별 때문에 낙태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중국 여자아이들이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단지 영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애의 족쇄가 부서지고 오랫동안 부메랑처럼 몸이 구부러져 있던 그 여자는 갑자기 몸을 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경건한 유대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외에는 그녀의 자세한 반응을 말해주지 않지만 기쁘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감사한 마음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왔던 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30대였습니다. 나는 장애 때문에 이 통과 의례를 치를 기회를 놓쳤고 이웃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를 지나쳐 알 수 없는 목적지로 달려갈 때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인도에서 그들을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자전거, 즉 누워서 타는 바퀴 3개짜리 리컴번트 자전거입니다. 그것을 타본 그날 밤 나는 흥분해서 아내와 함께 나의 승리를 계속 재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랜 열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자의 눈물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녀는 그냥 밝은 얼굴로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녀가 관례를 버리고 기쁨에 젖어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뭘 했는지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이제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비인간적인 인간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바르트 에르만은 소위 성경의 불일치성을 두고 씨름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걸려 넘어지며 이것이 일종의 신적인 아동학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고민하며 싸운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회당장이 보여준 것 같은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성경의 가차없고 끈질긴 묘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고기가 인간을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인간의 반응을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간들이 정말 이렇게 냉담한가요? 얼마나 비인간적인가요? 이 여자에게 그 병을 하루라도 더 견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녀의 공경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회당장은 우리 중에 쓸데없이 장애인 주차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쇼핑을 위해 자신들이 몇 미터 더 걸어가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그냥 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바빠서 조금도 불편하면 안 되고 그들 자신의 계획과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남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 장애를 겪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냉담한 마음이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나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노숙자들을 보고 혀를 차며 지나가거나 나보다 더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정심을 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다은 이에게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참된 신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정히 말해서 유대 백성의 언약적 의무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회당장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은 분명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특하게도 그 회당장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치욕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은 결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축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목표를 잘 겨냥한 스커드 미사일 같은 파괴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전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그의 대적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회당 지도자와 그 치유 시기에 반대했던 다른 이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의 독실함을 드러냈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그들이 참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신앙의 실천에는 과부와 고아 또는 이 장애를 가진 여자처럼 연약하고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때에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보세요.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습니다. 종교적 위선, 즉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주요 혐의가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어도 달라진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낯빛처럼 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더 중요한 것을 논하시면서 예수님은 질문들을 연이어 발사하십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도 일을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을 반대하는가? 치유받은 사람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생기를 되찾을 자격이 없었는가요? 무엇보다 그녀는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그들도 그 언약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료 유대인들은 그녀를 도울 더 큰 의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월터 엘웰이 말했듯이 안식일은 사탄의 일을 좌절시키기에 특히 적절한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을 더 많이 행해야 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이렇게 안식일에 정직한 신앙심이 억제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소단원, 다섯 번째 안식일의 자비를 보이시다에 대해서 내일 강의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이 지금 코로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예방에 충실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